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산상수훈 23번째 이야기. 오늘 제목은 금식입니다. 금식. 20번째 이야기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그런 메시지, 그런 영적인 양육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먹는 것만 해도 이제 오늘 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먹는 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못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결국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난 이후에서야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고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보아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고 어떤 놀라운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게 늘 들었던 말씀, 늘 보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늘 새롭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늘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통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것을 그냥 읽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으로 늘 아는 이야기고 아는 말씀이지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수능이 없던 마지막 세대로 알고 있어요. 수능이 아니었고 연합고사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이 없던 시절인데 이제 대학은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애들하고 너무 노는 게 좋아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좀 봐야겠다. 뭐 요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취업을 해도 뭐 대기업이나 좀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공무원 시험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조그만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은 다 영어, 수학 막 이런 거 이제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이 마태복음을 필사를 했어요. 필사. 완전 미쳤죠. 이 시험을 보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 마태복음을 필사를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모든 이 성경을 다 쓰겠다, 필사를 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필사해 보셨으면 성경 이게 필사해 보셨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은 전권을 다 쓸 것 같지만 쓰다 보면 아 이거 신약만 써야지. 또 앞에 또 쓰다 보면 아 이거 마태복음만 쓰고 그냥 말아야지. 이거 뭐 쓴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10번 읽는 게 낫지. 이거 한 번 쓰는 게 뭘 이게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읽고 정말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많이 접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읽고 지금도 보면 또 새롭게 저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힘이고 내마의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있어요. 보통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걸 먹지만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평생 먹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지겹고 먹기 싫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도 굉장히 새롭고 늘 맛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김치찌개, 된장찌개인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늘 보더라도 늘 새롭고 질리지 않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금식이에요. 금식. 저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그 목사님들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많죠. 많은 견해를 좀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으로 갈 만한 것들은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 정말 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뭐 교단보다도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왜 보통 목사님들이 치유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뭐 병 고치는 목사님도 제가 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절대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저는 은사 뭐 폐기주의자는 아니지만 은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막 사도처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막 기도원 같은 데서 왜 치유 은사한다, 뭐 방언 은사한다, 예언 은사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가서 왜 예언 은사가 뭐냐면 당신에게 뭐 하나님의 뭐 어떤 예언을 막 해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앞으로 무엇이 될 거고 무슨 일을 해야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막 이런 예언의 은사들이 실제로 하는 기도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치유 은사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병 고치는 그 목사가 있다. 그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 저는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사에 있어서는 조금 폐쇄적인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뭐 자세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본다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이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1조죠. 11조 역시 율법적으로 하는 관행으로 하는 그런 11조는 아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보는 성경적 견해입니다. 물론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제방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제목인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에 대해서는 제가 사석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금식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를 잘해야 되지. 여기 우리 금천에 저기 떨어진 곳에 가면 파주 오살리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가 정식 명칭이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이에요. 거기는 원래.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 금식 기도원. 제가 들은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기도원인데 금식 폐기론자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오살리 기도원 이 신발장 크기도 안 되는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가 금식 폐기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금식에 대해서 정확히 이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금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속해 있는 어떤 행위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율법 가운데 금식이라는 조항이 있는지 여러분 있나요? 율법은 뭐냐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율법이에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도 있죠. 뭐 우리가 아는 십계명도 보면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인데 그 율법 안에 금식해라 이런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러면 금식이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개역 개정 성경으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레위기가 아닙니다. 모세오경에는 금식이란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율법처럼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막 자랑하면서 나 금식한다 막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자랑해요. 그럼 희한하잖아요. 율법도 아닌 것인데 분명히 율법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자랑을 하려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뽐을 내야 되는데 율법에도 없는 금식을 갖다가 우리는 금식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1조를 한다 이러면서 뽐을 내요. 왜? 율법 안에 11조라는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율법도 아닌 것을 율법으로 지켰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왜 그랬냐면 이 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유행하던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 몸을 막 안 좋게 막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 뭐 이런 관행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처음으로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뭘 했냐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금식을 해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화목제하고 이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뭐를 더 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뭔가 힘을 주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한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 좀 더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더 많이 해 주시진 않을까 해서 금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물론 이 사사기의 이 말씀 때문에 금식이 유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타 종교에서도 금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자, 우리가 기독교만 금식을 합니까? 아니죠. 다른 종교도 금식을 해요. 오히려 불교가 더 금식을 더 많이 할걸요? 거기는 이제 오히려 더 금욕주의라 그래가지고 더 끊고 더 하지 말고 더 이런 걸 더 주장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독특해요.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막 믹스가 돼요. 섞여. 그래서 더 심하게 막 금식 같은 것도 더 우리를 더 쳐서 복종하고 이러면 더 빨리 들어주실 거야 라는 관행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금전적인 이득 있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그 밥에 대한 금전적인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금식하는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금식을 해서 그 아낀 그 돈을 가지고 남을 구제한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식은 나 자신을 막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케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나를 더 드러내려 하고 나를 더 뽐내려 하는 게 바로 관행적인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금식과 11조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나타내는 어떤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거죠. 나 금식 너무 해가지고 얼굴이 삐쩍 마르고 막 이랬어. 막 이런 걸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한 끼 금식해서 그 돈으로 아프리카 도와주고 막 이렇게 북한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하자. 막 그런 운동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운동이 막 붐을 일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또한 구제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남을 구제했다라고 그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말라. 그런 얘기까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오늘 금식이라는 이 행위는 절대로 어떤 기도와 연관되어진 행동이 사실은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죠? 오히려 금식은 구제하고 관련된 이야기지 기도하고 관련됐다기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도대체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며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금식을 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딱 그 말씀 그것만 딱 추려다가 이야기하니까 마치 금식이 어떤 흉악의 결박을 풀고 뭐 멍에를 풀고 자유함을 주는 어떤 열쇠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성경은 앞뒤 문맥 그리고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저자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봐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내용을 앞뒤를 다 붙여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6절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앞쪽에 있는 내용은 그런 금식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문구 앞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금식 기도로 아무리 해봐야 연락받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 집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고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을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금식 기도 다음에 나오는 게 양식에 대한 이야기. 그럼 보세요. 이것을 세 절을 다 합쳐 놓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네가 아무리 금식하고 막 너 스스로 자해하고 막 금욕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거냐면 네가 스스로 그 금식의 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남을 구제하는 거에 사용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네 욕심, 네 것을 위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좀 내용이 어렵나요? 조금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가 하는 금식은 어떻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금식할 때 어쩔 때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근데 제가 질문을 너무 늦게 드렸나요? 금식 기도를 나는 해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아마 지금 이게 이 설교에 이 맥상 손들면 창피당할 것 같아서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금식기도 분명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를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오히려 막 그 권사 직분 받을 때 권사님 모르겠어요? 권사 직분 받으실 때 혹시 3일간 금식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는지. 정말 어떤 교회에서든 그래요. 장로 받으려면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와. 뭐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금식 기도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붙게 해달라 또 취업하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특히 목사들이 목사 될 때 금식 기도 많이 해요. 나 목사 될 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러면서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전 금식, 뭐 아침 한 끼 금식, 뭐 저녁 금식, 막 이러면서 금식해요. 그게 금식인가요? 저는 그거는 그냥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왜 그 자기 다이어트를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걸로 막 속여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양,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양, 무슨 아침 금식을 하고 저녁 금식을 하고 뭐 이상한 금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금식을 합니까? 대한민국은 너무도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내가 금욕하고 내가 나를 쳐서 막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 점 보러 가면 그 점치는 그 무당이 복채가 이게 뭐냐고 정성이 부족해서 어디 신이 감동을 하시겠냐고 그러면서 복채 더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내가 이만큼 정성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금식해야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 몇 년 전인가요? 그
경상도 문경인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살하신 양반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문경에서 자기가 예수님이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뭐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을 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해라 라는 건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40일을 금식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금식하라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잘 먹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즐기시고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제자들은 때에 따라서 금식을 한다. 그런데 너네들은 왜 금식을 안 하니?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때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예수의 제자인 너희들은 왜 금식을 안 하니? 라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면박을 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잔치집 와가지고 금식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너네들도 결혼식 가가지고 금식하니?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지향하지 않으셨다는 그 당시 풍습, 그 당시 종교적 행위로 으뜸이 되는 게 바로 금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우리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40년을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거는 무엇을 얻어내려고, 무엇을 기도에 응답받으려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신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40일간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모세가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모세도 4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뭐예요? 떡도 안 먹었고 물도 안 먹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을 살 수가 있나요? 이거 성경이 이거 4일을 40일로 잘못 쓴 거 아닐까요? 모세는 분명히 물도 안 먹었다고 써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인간은요, 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물을 안 먹으면 최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대요. 이 탈수 증세가 와서 누구든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버티지 못한대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목사님들도요, 물은 먹어요. 물 안 먹으면은 큰일 나요.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먹습니다. 40일 금식하시는 목사님들도. 자, 이 모세는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물도 안 먹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40일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건 뭐예요?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아도 그것이 배가 부르고 우리가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은 것.
제가 일용할 양식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그것을 받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일을 지금 한 거예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 어때요?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40일 굶주리고 내려온 사람이 어떻게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금식하고 예수님이 하신 금식하고 모세가 하시는 금식은 달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상한 관행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마치 금식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양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 금식은요, 어쩔 때 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세월호에 우리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무능한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랬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부를 향해서 외칠 때. 그럴 때 금식하는 거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박근혜 스타일도 아니고 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까? 무능한 정부를 향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해주면 죽을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면 죽을 거예요. 진상 밝히고 빨리 해내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라고 할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밥 많이 먹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응? 상수야. 밥 많이 먹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찬양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은요,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즐거이 찬양하고 즐거이 예배하고 즐거이 누리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를 막 죄악 가운데 막 밀어 넣으시고 그것을 막 테스트한다. 막 모든 사람이 다 욥이야. 막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늘 행복하고 늘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밥 안 먹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무슨 중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애들 그러잖아요. 나 이 노트북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금식은 그런 모습이죠.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풀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왜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해야 된다.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저히 안 될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 가지고 엄청 많이 밀어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개역개정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왜 신기하게 왜 그 옛날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왜 성경에 없지? 막 의아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생겼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이제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막 읽다 보면 21장 21절 없음이네? 이거 왜 없지? 왜 없다고 써 있지?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모든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존재해요. 사본만. 그런데 어, 이 성경 유일하게 이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어요. 뭐 다른 버전들은 모르겠고 여러분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은 없음이 없어요. 모든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써질 때는 당시에 영어 성경이 이제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문구로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영국의 왕이 우리도 영어로 된 성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너네들 영어 성경 좀 만들어 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1600년대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본들이 또 발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사본들이 더 발견이 돼요. 그것도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된 사본을 딱 보니까 여기에는 이 내용이 없어. 야, 이거 뺏겨 쓰는 사람이 지가 이렇게 첨가해 놓은 거구나. 이거 엉터리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을 읽다 보면 없음이라는 게 가끔씩 나와요. 그게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찾기 편하고 보기 편하도록 장과 절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절이 없다고 해서 몇 장 몇 절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빼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장과 절을 그대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성경과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장과 절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했으나 없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것을 이제 고침 받는 상황이 나오는데 먼저 제자들이 이 귀신 쫓는 거를 막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못 쫓아낸 거야. 못 쫓아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이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왜 안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거기다가 하나를 집어넣었어. 뭐? 금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 당시 금식이라고 하면 뭔가 좀 세 보이고 기도에 뭔가 있어 보이고 하니까 금식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어디에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는 글은 없어요. 잘못된 오역입니다. 분명히 금식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이거는 오늘 우리가 중간에 이야기 나눈 이사야서 5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어떤 건지 이사야서 58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금식에 대해서 난 목사님 얘기가 난 이해가 안 간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는 좋은 거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 하지 말라 그러지? 나 그러면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시는 분은 이사야서 58장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식을 하더라도 굳이 금식을 하시겠다 그러면 금식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방해된다. 배고파서 기도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그냥 밥을 먹고 기도를 하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치우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적인 금식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